안네 스베르드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쁜 곤충은 없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곤충 중에 징그러운 것들 많죠. 뭐 불개미 같은 거, 그다음에 미럼이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애벌레 이런 것들, 혹은 바퀴벌레 뭐 이런 것들. 아유 저런 거는 왜 있나? 뭐 심지어는 뭐 뱀 이런 거, 아유 징그럽잖아요. 저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유 왜 저런 곤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나 중심, 내가 그게 좀 보기가 징그러워서 그렇지 사실은 다 필요해요. 이 책에 보면 이 개미도 알고 보니까 이 청소부예요. 떨어진 거 다 주워먹는. 왜 우리 이렇게 달콤한 거 먹다가 보면 막 이렇게 부스러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개미가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그거 막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눈에는 좀 귀찮아 보이기도 하고 물리면 아프기도 하지만 뛰어난 쓰레기 청소부를 있는 거예요. 개미가요.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애벌레 같은 거, 이 구데기 같죠.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미럼이라고 하는 애벌레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 되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오면 귀뚜라미, 아우 너무 시끄럽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노인 정신 건강에 특효약이래요. 이게요. 귀뚜라미 가지고 정신 건강에 필요한 약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귀뚜라미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제일 싫어하는 중에 하나인 곤충이 뭐냐, 혐오스러운 바퀴벌레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 바퀴벌레를 가지고 생물 실험의 중요 재료로 이 바퀴벌레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의 구조대원이에요. 차세대의 구조대원이 바퀴벌레라는 거예요. 참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응? 이게 사실 우리가 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의 이유가 있고 꼭 필요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더 귀한 역할을 주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죠? 심지어 애벌레도 바퀴벌레도 개미도 다 쓸모가 있는데 사람은 얼마나 쓸모가 있겠어요? 특별히 그러나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원죄가 있습니다.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원죄가 있은 이후부터는 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은 이 세상을 잘 다스리게 만든 이 사람들이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금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살아가라 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선택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인 너는,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너무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자, 따라해보세요. 첫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 여기 너희는 제자들이고, 제자들은 바로 오늘날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너희는, 즉 나, 너,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쵸? 소금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그쵸?
소금은 어떤 역할 합니까? 짠맛. 짠맛이죠.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셨어요. 소금은 짠맛이에요. 그럼 맛에는 대표적인 5가지 맛이 있습니다. 짠맛이 있고 또 뭔 맛이 있어요? 신맛. 신맛이 있고 또 쓴맛. 쓴맛이 있고 또 무슨 맛이 있어요? 단맛. 단맛이 있죠. 그리고 또 무슨 맛이 있어요? 어? 우리 성혁이하고 동현이 우리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맛 뭘까? 그렇지, 매운맛이에요. 그리고 뭐 달콤 쌉싸름 맛 뭐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이 5가지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짠맛 이것이 맛의 대표적인 맛이에요. 근데 여기서 맛을 결정해 주는 것은 어떤 맛입니까? 어떤 게 진정한 맛을, 음식의 맛을 결정해 줘요? 짠맛. 짠맛이 맛을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다 시큼한 것도 넣고 단맛도 넣고 그렇지만 결정적인 맛을 이렇게 딱 하나 점을 찍어줘야 돼. 그 점을 찍어줘야 되는 맛이 뭐냐면 짠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짠맛이 누가 하는 거예요? 맛이 짠맛이 소금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짠맛을 내는 음식은 바로 소금이. 이 소금은 그래서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거예요. 맛 중에 맛이 짠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음식을 뭐 예쁘게 만들고 음식을 뭐 잘 만들어도 거기에 적당한 그 음식의 양에 가장 적절한 소금을 집어넣지 않으면 음식이 제 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맛 중에 맛은 짠맛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무슨 뭐 땅을 많이 가져서 공부를 잘해서 그거 아니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 돈 많이 못 버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어떻게 해요? 꼭 필요한 사람 뭐냐면 함께 더불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없으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음식에 있어 짠맛인 소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 중에 뭔가 허전해. 다 있는 것 같아 없어. 성혁이가 없네? 성혁이가 있어야 걔가 참 착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인데 걔가 없으니까 뭐 텅 빈 것 같아. 동현이가 없으니까 동현이가 있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살맛이 나. 어제 동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이 2주간 격리를 하니까 격리를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여러 사람이 찾아갈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격리니까 좀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 것도 안 좋아요 사실은요. 근데 동현이가 가끔 이제 저는 자주 못 가는데 동현이가 조금 이제 가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랬다는 거야. 동현이 때문에 살맛이 난다 그랬대. 동현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 얘가 없으면 어떡할 뻔했나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소금과 같은 없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좀 적어요. 좀 힘차게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소금과 같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분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이 소금이 짠맛을 내기도 하지만 사실 또 이 소금이 이 짠맛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부패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기 앞에 대박수산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은 다 생선이잖아요. 그죠? 생선을 거기다 간을 살짝 쳐주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요? 조금씩 상해요. 적당하게 간을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씻어서 구워 먹든지 조리를 해 먹든지 어떤 음식을 해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부패하지 않고 신선함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된장, 고추장 담을 때도 이렇게 좀 위에 뭔가 곰팡이가 이렇게 올라요. 그러면
예, 어렸을 때 이제 우리 다 장독대들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장독을 열어가지고 여름에 이렇게 보면 뭐가 허연 게 썰어. 그게 곰팡이잖아요. 안 좋은 곰팡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수저로 싹 걷어내고 거기를 꼭꼭 눌러주고 그 다음에 뿌리는 게 있어요. 뭘 뿌려요? 소금. 소금을 뿌려요. 맞아요. 소금을 뿌려서 어떻게 해요? 부패를 막아주더라 이거예요. 이 뭐 장이나 장아찌, 뭐 생선 이런 것들이 다 소금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요즘에 참 이렇게 뉴스를 듣기가 참 어지럽습니다. 그쵸? 좋은 소리보다 안 좋은 소리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전보다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쵸? 막 자기가 낳은 자식을 막 바꿔치기를 한다든지 막 죽인다든지 뭐 내던지자다든지 이런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요즘에 이제 LH 때문에 좀 요즘에 난리죠. 그쵸? LH가 뭔가 봤더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간단하게 말해서 LH예요. LH. 이 사람들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신도시가 생기면 그거를 국가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밀을 다 누설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공무원이 아니라 투기자들이 돼버려요. 투기자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어떻게 투자하게 만들고 땅값 올리고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수십억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도둑놈들이지 이게 공무원들입니까? 불법 동영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어떻게 이렇게 그 자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오마이 가든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도 이렇게 그 베란다에 이 조그만 화원 가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다 보니까 요즘에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한번 보게 되면 요즘에는요 그와 비슷한 동영상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제가 무섭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좀 안 좋은 불법 동영상을 하나 봤다. 그럼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그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딱 절제하는데 그렇지 못한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한 번 그런 데 빠지면 절제를 못 하겠구나. 그러면서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우리 아이들이 영혼이 이 안 좋은 불법 동영상에 그냥 다야 이게 뭐야 막 그냥 나 샤워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다 거기에 빠져 사는 거야. 그리고 막 그 게임 같은 경우도 막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애들이요 대화할 줄 모르고 얘기하면 그냥 벌써 어떻게 욕부터 나오고 폭력이 막 여기저기에 너무 난무해요. 또한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 이웃 국가인 미얀마, 응?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군인들이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있습니다. 우리도 1980년도 광주 사태가 그런 일이었거든요. 응?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고 아주 그냥 불법이 판치고 생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짓과 불의가 더 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선이나 이런 음식이 썩어져 갈 때 소금을 살짝 치면은 더 이상 부패하지 않듯이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막아서야 되는 거.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 더 이상 가지 않도록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미얀마에 군부하고 그다음에 여기 국민들이 이렇게 평화적 시위를 하는데 군인들이 총을 딱 쏘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한 수녀님이 그 군인들 앞에서 손을 들어서 총을 쏘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했겠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사람들이 총을 쏘면 자기가 맞을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군인들이 무고한 평화 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들을 미얀마 국민들을 더 이상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수녀님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두 손을 두고 더 이상 저기 있는 평화 시위를 하는 저 국민들에게 총을 쏘지 말라고. 그러면 그 군인들이 총을 쏠 수 있을까요? 못 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는 세상 속에 내가 거기서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막아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런데 그 짠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거예요. 여기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그랬어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했는데 아무 맛도 안 나. 그러면 아니 이거 가짜 모조품이네 하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버려지게 된다는 거죠.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을 역할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버려지는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역할 따라하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빛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빛은 그래 어둠을 밝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빛이 없다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을 마치 흑암이 뒤엉키고 찰흙이 뒤엉키고 그런 것처럼 혼도가 흑암 가운데서 그냥 뒤엉켜 있었어요. 복잡하고 깜깜하고. 그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빛이셨어요. 하나님을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만큼 빛은 생명하고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은 어둠을 밝히는데 그 어둠을 밝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야 봐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있느냐 이랬어요. 우리는 조금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우리는 산이 국토의 70%가 산이에요. 그리고 산이 우리는 설악산, 지리산, 그리고 백두산, 한라산 그래서 이 한반도 전체의 태백산맥이 흐르면서요 높은 산들이 많아요. 우리 서울에는 북한산 있죠, 도봉산 있죠. 우리는 거의 대부분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산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높은 산 밑에 집을 지으며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 활동하시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높은 산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어디 구름지대. 그리고 어떻게 야트막한 동산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을 어디다 짓냐면 바로 그 산 정상이라고 해봤자 우리가 얘기하는 해발 800, 900m 이게 아니라요. 한 250m, 한 150m 아주 얕은 우리 여기 매봉산 알죠? 여기 월드컵 경기장 건너편에 있는 산을 매봉산이라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야트막한데 거기에다가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가도 동네가 이렇게 산 위에 지어지면은 아하 이제 내가 방문해야 될 어느 마을이 다 가까이 왔구나 하고 산 위에 지어진 그 마을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빛은 그렇게 높은 곳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우리가 빛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지 않냐. 그러므로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지금 뭐냐면 등불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전기불이 없을 때 등불이 있었죠. 그 등불을 켜면 아무리 깜깜해도 어떻게 해요? 그 집 안이 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등불을 켜가지고 이 함지 밖 말이라고 하는 함지 밖 한 말 두 말 옛날에 쌀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담았던 것을 말이라 그래.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함지박 같은 거예요. 근데 등불을 켜가지고서는 함지박에다 이렇게 확 덮어놔. 그러면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등불을 켜는 이유는 집안에서 가장 높은데 이 등불을 달아둬가지고 그 집안을 환히 밝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빛의 역할은 드러내서 환하게 비치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내어 환하게 비치는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성경이가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 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너희 어떤 행실이요? 너희 행실 어떤 행실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려는 거예요. 응? 우리가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응? 에베소서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럼 그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사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그 빛의 열매는 뭐냐면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한 열매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거야.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뭐가 있습니까? 뭐 대단한 거로 착한 행실을 할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가장 큰 착한 행실을 보여주셨어요. 구속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해요? 빛이 되시고 친히 소금이 되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는 그런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 있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착한 행실이 뭐냐? 어떤 게 착한 행실입니까? 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뭐 돈이 많은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한 게 있는데 그런데 뭐냐? 그 여자는 여자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때 당시 바느질이었어요. 바느질로 다른 사람들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옷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쓰여지던 초대교회 당시는 옷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옷이나 겉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다비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돈을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착한 행실을 실천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착한 행실에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베드로에게 와서 이 다비다를 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결국 바울이 와서 기도하면서 죽었던 다비다가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한 여성으로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큰 게 아니라 그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뭐 돈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뭐 어떻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나가는 노인네가 혼자서 네 여권을 끌고 갈 때 같이 밀어줄 수 있는 거. 큰 물건을 들고 갈 때 같이 들어줄 수 있는 거. 먼저 양보하는 거. 먼저 배려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착한 행실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거를 멀리 가서 할 필요 없어요. 어디서 하느냐?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하면서 집에 오면 하나도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부터 해야 돼요. 내가 아는 사람 주변에서부터 착한 행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는 뭐냐? 아까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고 자꾸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인가 아니면 불의한 삶인가 이거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내 삶을 더럽게 만드는 건가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가 그거는 거룩에 있는 거예요. 거룩.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거룩한 일인가 거룩하지 않은 일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냐면 거짓말쟁이, 그 거짓말쟁이 아버지는 누구냐? 마귀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왜 마귀 종로로 삽니까? 왜 마귀 자녀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는 말, 거짓말하는 걸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빛의 열매는 선하고 거룩하고 진실함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만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먼저 살아주시고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소금과 같은 역할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별처럼 빛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빛처럼 별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사람이요 빛과 같은 사람이고 또 그렇게 소금처럼 빛처럼 살으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주님 많은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낙심한 이들 죄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주님 그들을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그 아버지 빛처럼 소금처럼 살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일에
더 힘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